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우리가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좋다, 나도 갖고 싶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유를 탐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육신의 그 세상 것이 탐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탐나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을 못 이겨. 그래서 늘 세상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물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함이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세상 큰 욕심 안 내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뭔 욕심 냈습니까? 이 많은 것 하나도 욕심 낸 적 없잖아요. 그러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욕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달라. 늘 주님께 나를 맡겨요. 그리고 주의 말씀, 주의 하루 묵상.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삶,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 보면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것 걱정하다 보니까 자꾸 남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것 걱정하다 보니까 남의 것이 보여. 그래서 탐내는 거예요. 먹을 거 쌓아놓고도 놈이 좀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는 것 같으면 나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탐낸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남의 거 탐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무엇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무엇보다? 들의 백합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안 먹이고 안 기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어. 그냥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맨날 모으고 또 모으고 싸매고 또 싸매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갖고 남의 거 뺏어다가라도 내 거 채워야 돼. 하나님 것도 안 드리고 하나님 것까지라도 다 갖다 채워야 돼.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예? 이러고 산다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남들한테는 풍성하고 나를 위해서는 풍성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예? 솔직히 우리 자신들 한번 쫙 이렇게 펴놓고 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게 살고 있는, 예? 얼마나 인색하게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풍성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풍성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예? 안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인색하게 산지 몰라. 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르고 낯설 것들은 다 쓰면서 이러고 살아요. 우리 이러고 살아요.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웃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뭐 필요하면 주실 것인데.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내가 탐내 가서 뺏어와야 되고 훔쳐와야 되고 그래 도적질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믿음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 육신의 것,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너 책임진다. 그러니 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 시냇가로 보내. 그가 뭐 먹을 것이 있어. 물은 마실 수 있겠죠. 시냇가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가래.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서 너 먹을 거 물어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무슨 까마귀가 무엇을 물어봐요? 까마귀 처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까마귀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처먹을 것도 없는데 뭘 물어다 주겠어요? 근데 어째서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까마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저 안 먹어도 갖다 준다니까. 왜? 하나님이 갖다 주라는데 지가 먹어요? 먹으면 저 죽지. 그러죠. 어떤 못된 인간들은 이걸 두고 우상 앞에 받쳐진 것 까마귀가 물어다가 줬다. 그럼 우상 앞에 받쳐진 것 까마귀가 물어다 줬으면 그럼 엘리야는 우상 앞에 절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따위 소리를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선지자를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그거 물어다 주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바쳐진 것을 갖다 주었다. 믿음 없으면 뭐 그런 생각밖에 못 하겠죠. 까마귀 어디서 물어봤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 거기다 바쳐놓은 거 까마귀 물어다 줬구나. 에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 그들의 코에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만큼 메추라기를 쌓아서 그들이 잡아먹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 못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는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니들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말씀하죠. 입만 열면 하나님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넓게 열면 넓게 연 만큼 다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입에 들어갔고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맨날 인색해지는 거예요. 맨날 인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떼어먹고 도적질하고, 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예? 정말 그래요. 우리 솔직히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입만 열면 채우실 건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입은 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남의 것이라도 가져와야 돼.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내고 도적질하고 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 인생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 알아서 살아라. 난 책임 안 질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 안 진다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나 너 천국 가는 것도 나 몰라요. 너 알아서 네가 알아서 천국 가라. 그 말이요.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천국 갑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것들의 무가치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알아야 남의 것 탐 안 냅니다. 예? 자, 다이아몬드를 손에다 끼고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다이아몬드가 그건 나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뭐 해줘요?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어요. 사람들 앞에 나만 교만하게 만들지. 그렇죠?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면 내가 괜히 우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만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그거. 그러지 않아요? 돈 많이 쓰면 그 돈이 나에게 뭘 해줘요? 물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음식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만한 것도 해주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만들고, 예?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거 같지 않은 것이 이거 까불고 있어 이래가면서, 예? 돈 갖고 사람 매수하고 그래서 자기 종 삼으려고 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의 군림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무가치한 것을 오늘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자꾸 남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대기업들 보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뭐 돼요? 중소기업들 싹 빼앗아 버리잖아요. 중소기업이 하는 것까지 지그들이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죠? 농협이 농민을 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농협이 무슨 농민 피 빨아먹고 살지? 농민 피 빨아먹고 살아요, 농협이. 예? 아주, 요새는 절임 배추까지 다 해갖고 다 팔아먹고 아주. 그럼 좀 다른 사람들 해서 먹고 살라고 좀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해버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누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예요. 농협에서 물건 안 사면 그 사람들한테는 대출도 안 해주고. 그렇죠? 농협에서 물건 안 사면 그 사람들은 대출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 농협에서. 예. 자기들 물건 사야, 그것도 얼마치 사야 대출 필요하다 하면 대출도 해주고 그러지. 그러면 대출도 안 해줘. 이게 무슨 놈 농민을 위한 농협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예.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본다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좋은 집 사서 가려고 누가 좀 좋은 집 샀다니 그러면 가서 와 좋다 나도 이런 집 사야 쓰겠다 그래갖고 자 그때부터 이제 돈 모으려고 이제 눈에 번쩍 돈만 보여 돈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탐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상 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이 가치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 물론 좋은 아파트에 가서 잠자면 기분 좋으니까 잠도 잘 오고 잠이 잘 오니까 건강하려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잠자는 시간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 자는 것이고, 예? 비 새는 집에 바가지 받쳐놓고 잠을 자면 비 오는 날은 빗방울 떨어진 소리에 잠 못 자겠지만 그러지 않는 날은 똑같이 자는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백화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걸치고 다닐랑가는 몰라도 그렇다고 2벌 3벌 입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 뭐이 따라붙어? 뭐이 따라붙어요? 강도들이 따라붙으잖아요. 돈놈들이 따라붙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 세상 것은 우리 영혼 구원에 정말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육신에는 유익할는지 몰라도 무가치한 것들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될지언정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 예? 하나의 뿌리도 아니고 일만악의 뿌리.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받아가지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결국 근심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무가치한 것이라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것들은 피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피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다는 것. 늘 이야기를 하지만 주머니에 돈 있으면 돈 쓸 연구관이라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돈 쓸 연구관이라고 돌아다녀요. 주머니에 돈 없으면 집에 와요. 집에 와서 할 일 없으면 요즘이야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할 시간이 생기잖아요. 돌아다니면 돈 쓸 연구관이라고 돌아다니면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돈 없어서 집에 오면 그래도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라도 생기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이기는 하지만, 욥기 31장 24절 말씀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시대에는 부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부자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욥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았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금으로 소망을 삼은 적도 없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자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 구원에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금도 정금도 재물과 어떤 것도 그것을 소망 삼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가치한.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말씀하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은 많이 있다고 이제 됐다, 나 더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소득이 많다고 이제 나 더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많으면 더 많이 얻고자 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것 육신의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런 세상 것 육신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웃의 것을 넘보게 되고 탐하게 되고, 그래서 남의 가게 들어가서 가게 것도 다 훔쳐가고 이웃집 들어가서 이웃집의 것도 다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그러다가 사람까지 죽이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람 죽이고 탈탈 털어가지고 빼앗아간 것이 돈 460만 원 빼앗아갔다.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 460만 원밖에 안 돼. 남의 것을 탐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웃의 것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다이아몬드 끼고 있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가야 되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고, 세상 것들이 무가치함을 알아야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천하 없는 것이 옆에 있어도 우리는 큰 욕심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이 욕심 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이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긴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지 그런 세상 것들이 가치 있는 것 아니라니. 세상 것들은 무가치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셔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자꾸
자꾸 그것에 만족 못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요?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누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좋게 보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자 하고 그래서 사람까지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왔다. 갈 때도 우리 빈손 들고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 살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네? 그러고 감사하고 살라 그 말이요. 왜 자꾸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는데도 먹을 것도 더 많이 더 좋은 것, 입을 것도 더 많이 더 좋은 것,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느냐 그 말. 네? 내게 필요하셔서 주신 것이라니까요. 바울 사도는 사단의 사자가 그의 몸에 있어서 일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잖아요. 왜요? 바울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요? 바울의 기도가 부족했어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 사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님 치료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질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려고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 왜 아프게 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니 하나님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먹을 것 없으면 하나님 그래서 또 금식하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굶게 만들어요? 그러고 따지지 말고요. 예? 하나님 필요하셔서 먹을 것 안 주신다니까요. 필요해서요. 예? 많이 주시면 혼자만 먹으려고 쌓고 챙기고 저축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누라고 주셨네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재물은 이미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 이웃의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모른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관심이 없어. 남아. 오늘 우리는 정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시면 풍부한 대로,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배고프게 하시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게 하시면 배부른 대로 자족하게 하신다.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어째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를 부르셔서 이 고통, 괴로움 다 잊고 천국 가게 하시네요 하고 감사하면 그만인 것이고
우리는 정말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궁핍하든 풍부하든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비천하든 존귀하든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에게 이웃의 것에 욕심 안 내고 탐 안 내고 죄 짓지 않고, 가끔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죄 짓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 다니면서 외제차만 싹 긁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왜 성질 나니까 자기는 고물차 하나도 없는데 저런 비싼 외제차만 타고 다니고 싹. 왜요? 자족할 줄 모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차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 교통사고 날 일도 더 적고, 물론 걸어가다가도 교통사고가 나지만은 그래도 교통사고 날 일도 더 적고, 또 운동하니까 몸도 더 건강하고, 차 타고 계속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걸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걸을 기회가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족해야 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도도 감람도 식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어째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없다고 붙들고 앉아서 울며 불며 하나님 좀 줘요. 믿음 좀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해봐요. 믿음 달라고는 안 하고 먹을 것 달라고는 해. 돈 달라고는 해. 울며 불며. 믿음 달라고는 울며 불며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해봐요.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해봐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몸 아프면 하나님 나 못 살겠으니까 좀 치료해. 울며 불며 기도해. 근데 믿음 해달라고는 울며 불며 기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는, 돈 달라고는 울며 불며 기도해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누구라고 뭐 예외가 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 다 똑같아. 이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스럽냐 그 말. 예? 믿음으로 살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믿음 없어서 그런 말씀은 흔적조차도 찾아보기 어렵고. 욥은 욥기 1장 21절 22절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모태에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잃어버리고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음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녀. 이거 내가 미쳤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녀?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난리 날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재산 싹 걷어가 버리고 10자식이 몰살 당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예? 욥의 아내가 되어지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적신이 나왔사오니 적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내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뿐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거에 무엇이 있냐 그 말이. 이게 믿음의 사람. 그래야 이웃의 것 탐내지 않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가져가실 것이고 또 필요하면 채우실 것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물이 없으면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 책임 안 져줄까 봐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고 이웃이 이웃의 것도 도적질하고 그렇게 살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이나 여종도 소나 나귀도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의 무가치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천하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무익한 인생이고 거지처럼 살았어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